네, 잘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절에 이제 처음 오시는 불자님들한테 맨 처음 하라고 하는 게 되게 108배 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절을 하게 만드는데 그 절을 하게 하는 이유가 우리들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잘 갖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 절을 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바깥으로 향하던 그 생각들을 안으로 이렇게 돌리게 하는 그런 의미로 맨 처음에 절을 시키잖아요. 우리가 절을 하는 걸 절수행 그러잖아요. 수행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한국적인 풍토에서는 절에 오면은 절수행을 시키는데 옛날 그 부처님 당시 때 또 남방에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욕망형, 분노형, 무지형, 맹신형, 지성형, 사변형 이렇게 스승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 이 제자가 이제 아니면 불자가 수행하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유형에 들어가는가라는 걸 보고 이 사람에게 맞춰서 수행 방법도 주고 그 다음에 그 환경도 맞춰주고 그렇게 했어요. 욕망형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지금 욕망형부터 사변형까지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어떤 형태, 나는 어떤 유형에 들어가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요즘은 사람을 만나면 옛날에는 혈액형이 무슨 형입니까? 라고 물었었는데 지금은 MBTI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다고 그러는데 옛날 그 수행을 지도하시는 스승께서는 이렇게 6가지 정도로 분리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떤 유형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욕심이 많은 사람,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엄청나게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환경 자체가, 요즘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 수행의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행 환경이 더럽고 좀 흉하고 추하고 정돈되어 있지 않은 이런 곳을 권해서 그런 데 가서 수행하라고 이렇게 권해요. 분노형은 욕망형하고 반대로 화를 잘 내는 사람한테는 아주 정돈되고 깔끔하고 깨끗한 그런 곳에서 수행하도록 이렇게 권해요. 욕망형인 사람한테는 수행의 주제를 줄 때 부정관을 줘요. 부정관. 우리 몸이 부정하다고 하는, 깨끗하지 않고 더럽다고 하는 거 부정관을 하도록 맨 처음에 시켜요. 분노형인 사람한테는 수행 그 방법을 줄 때 자비관을 닦도록 이렇게 권해요. 맨 처음에 하는 방법을. 무지형이 있어요. 무지형은 멍청한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 이 어리석은 사람은 아주 환경이 밝고 맑고 또 이렇게 확 트여 있는, 무지형인 사람은 되게 게으르고 어두침침해요. 사람 마음이 침침하거든. 그래서 개방적이고 밝은 곳을 이렇게 권해서 하라고 그래요. 맹신형은 뭐냐? 아무 생각 없이 막 드립다 믿는 거예요. 맹신형. 나는 신이다. 안 보시는가 보구만.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JMS 정명석, 저 밑에 집들 맹신형. 그냥 무조건 믿고 보는 거예요. 기독교에 풀리지 않는 대표적인 10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10가지 질문을 하면은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뭐라 그래? 그냥 믿어. 그냥 믿어. 이래. 그냥 믿어. 대표적인 게 10가지가 있어. 그래도 또 질문하잖아? 그러면 너는 신앙심이 없어. 또 이렇게 그냥 믿어 했다가 너는 신앙심이 부족해. 너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자기 탓으로 다 돌려버려요. 그걸 문제를 질문하면 문제를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기 탓으로 좀 돌려가지고 너는 구원의 대상이 못 돼. 이렇게 풀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게 만드는 거지. 일단 믿으면 해결돼.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야. 네가 그 질문하는 거 있잖아. 일단 믿으면 그 질문에 대한 의문이 안 생겨.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성형은 그래도 생각 있는 사람이야. 생각 있는 사람은 어느 환경에 갖다 놔도 지가 다 적응을 잘해요. 마지막이 사변형.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지성형하고는 다르게 왜 지성형하고 사변형을 구분해 놨느냐? 사변형은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여기 대화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치 얘기하다가 갑자기 경제 얘기를 해. 그러다가 갑자기 또 예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미술 얘기하다가 쉼없이 주제를 바꾸면서 근데 깊이 있는 대화는 전혀 안 해. 대화를 해보면 깊이 있는 대화는 전혀 없어. 근데 주제만 계속 바뀌어. 이게 사변형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변형인 사람은 밝은 곳이면서 아주 작은 공간에 가서 수행하도록 이렇게 이끌어요. 이 사변형인 사람은 처음부터 명상을 하도록 시켜요. 생각이 멈춰야 되니까. 그래서 사마타를 시켜요. 사마타 수행을 시켜요. 생각의 흐름을 그치게 하도록.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어느 유형에 들어가는지 잘 보고, 욕망형은 부정관을 닦는다. 분노형은 자비 이 명상을 먼저 닦는다. 맹신형은 불교에서는 맹신하지 않도록 만드니까 일단 깨닫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변형은 우선 사마타 수행을 먼저 닦는다라는 이런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굳이 옛날 분들이 이렇게 6기질로 나눠가지고 수행의 주제도 제시하고 수행의 환경도 제시하는 걸 왜 말씀드렸느냐. 지난주에 무상, 고, 무아의 세 가지 특성의 이 세 개의 실상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염오, 이욕, 해탈하는 이런 과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무상, 고, 무아할 때 이 무아에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려고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려고 내가 없는 경지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탐진치 삼독에 대해서 탐진치 삼독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탐진치 삼독을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상, 고, 무아였구나라는 사실을 봄으로써 염오하게 된다. 싫어하게 된다. 구역질 나게 된다. 역겨워하게 된다. 그 역겨워하고 싫어하고 구역질 나는 것이라는 걸 알므로 말미암아 비로소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설명을 듣고 그냥 그런 것이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르신 말씀이겠지 맞는 말씀이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절대 그런 경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염오, 이욕, 해탈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라는 설명을 듣고 그런 과정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런 과정으로 밟아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우리 생활의 여건도 있고 각자의 신심의 깊이도 다를 거고 결정적으로 그 근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박에 알아차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앞에 6가지 기질을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그 6가지 기질 가운데 내가 어느 기질에 들어가는지를 보고 지금 이 얘기는
또 도노돈수, 도노점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이건 금기에 관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중국의 스님께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도노돈수 법문 딱 들으면 언하에 바로 대오하는 거예요. 법문 듣자마자 이 세상은 전부 다 무상고 무아인 것이구나 라고 단박에 알아차리고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도노돈수예요. 그 다음 도노점수 단박에 탁 알아챘어.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익혀왔던 습기에 의해서 훈습된 거에 의해서 이게 금방 끝나지가 않아. 내 의식의 흐름이라든지 내 행동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단박에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닦아가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행은 깨닫고 난 다음에 수행이다라고 하는 게 도노점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박에 깨치긴 깨쳤는데 깨쳤다고 해서 내 삶의 방식, 내 사고의 방식, 부처님과 같은 그런 사고의 방식으로 확 안 바뀌어. 중생의 습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계속 들여다보고 닦는 것. 이게 도노점수예요. 점오돈수는 뭐냐? 점수도노는 뭐냐? 그 다음에 점수도노. 점차로 닦아와서 단박에 딱 깨치는 거예요. 닦는 건 점차로 닦아와. 그리고 단박에 딱 깨쳐. 돈수점오는 뭐냐? 한 번에 딱 닦고 계속 깨달아가는 거예요. 뭔가 계속 깨달아가는 거. 그 다음에 점수점오 있어요. 계속 닦아가면서 계속 닦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 요건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이고, 요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나의 근기가 어느 정도에 지금 가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도노돈수, 해능대사 같은 이런 분들은 단박에 깨치고, 그 다음에 삶의 자세, 삶의 행동, 신구의 사업을 완전히 다 청정해버린 이런 분은 뭐 해능대사 같은 분은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근기를 봤을 때 도노돈수는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보세요. 그리고 나는 그런 분을 몇 분 못 봤어. 근데 없다고 하지 말아라. 도노돈수 이런 경지가 없다고 하지 말아라. 자기가 안 된다고 남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도노돈수. 내가 그렇게 되지, 내가 그 근기가 아니라고 이런 경지가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노점수. 법문을 듣고 단박에 탁 깨쳐요. 언하에 탁 깨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자기의 습기를 신구의 삼업을 계속 닦아가는 거예요. 점수도노의 저는 대표적인 분이 저는 부처님이라고 생각해요. 뭐냐? 여러분 부처님 전생단에 보면 부처님께서 계속 수억 겁을 닦아오면 이렇게 지나오면서 쭉 닦아오셨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생에서 딱 깨치셨죠. 그리고는 더 이상 이제 업의 장애로부터 업의 장애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 점수하시고 도노하신 분의 저는 대표적인 분이 부처님이라고 봐요. 돈수점오, 이거 뭐 내비두고 마지막에 점수점오 있잖아요. 점수점오. 대부분의 근기가 안 되는 사람들은 단박에 깨치는 근기가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 닦으면서 계속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그랬느냐? 대오 100번, 소 무수 이랬어요. 크게 깨치는 거 100번 깨치고 소는 자그마하게 깨치는 것은 수도 없이 깨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오 100번 소 무수할 때 100번은 딱 100번이요? 예? 옛날 사람들이 100, 1000, 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겁나게 많은 거예요.
에? 그러니까 크게 깨치는 걸 수도 없이 하는 거고 조그맣게 깨치는 것은 셀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뭐예요? 늘 깨치는 거예요. 늘 깨치는 거. 늘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오 100번, 소오 무수다. 그게 점수점오예요. 자, 여러분은 이제 어디에 들어가요? 내 근기를 한번 잘 봐요. 욕망형 기질부터 저기 사변형까지 쭉 한번 보고 내가 돈호 돈수부터 점수 점호까지 어느 상태에 들어가요? 절에 들어오면은 절부터 시키는데 절부터 해가지고 절도 하고 연불도 하고 강경도 하고 사경도 하고 마지막에 명상도 하고 참선도 시키고 이렇게 쭉 하는 이런 많은 과정들을 거쳐가는데 여러분 각자의 근기에 맞춰서 하세요. 각자의 근기에 맞춰서 하셔. 부지런히 닦아야 돼요. 제가 굳이 이제 이 돈호 돈수부터 점수 점호까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일체가 다 무상하다. 이 무상한 것은 왜 무상한가? 인연에 의지했기 때문에 무상하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한번 스치고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체는 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머무르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변해가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사라져가. 일체는 인연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돼요. 그 인연법을 깨치는 것, 그 인연법을 깨치고 그 다음에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라는 것을 깨치고 무상하기 때문에 고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이기 때문에 고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실체, 어떤 존재의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은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닦을 때 이것은 싫어할 만한 것이구나. 이건 구역질하는 것이구나. 이건 염호해야 될 것이구나. 이것은 내가 집착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구나. 이 세상의 일체 모든 것에 내가 집착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닦아가는 것. 근데 내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욕망이 일어나, 탐심이 일어나, 구하고자 하는 마음, 얻고자 하는 마음,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 이게 염호할 만한 것이라는 것 사실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서는 계속 은행 통장 잔고는 늘었으면 좋겠고 아파트 평수는 또 커졌으면 좋겠고 그 아파트 평수가 커지는데 새 아파트로 커졌으면 좋겠고 예. 이런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나. 근데 이런 것들이 끝내 염호할 만한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 염원을 다시 설명드리면 구역질 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역질 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닦아가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비로소 벗어나게 돼요. 분노, 탐, 진, 치할 때 진심, 화내는 것. 이 화내는 것은 나쁜 것이구나. 화내는 것은 끝내 나한테 유익하지 않고 나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타에게도 유익하지 않은 그런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 그렇다고 해서 인연이 오는데 화가 계속 일어나네. 그 일어날 때 그 화나는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고 닦는 거예요. 이게 점수예요. 화를 내는 것은 이건 진실로 유익한 것이 못 되고 구역질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부터 화가 전혀 안 나버리면 돈오 돈수지.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돼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오 점수예요. 계속 닦아가요. 이 닦아가는데 방법이 뭐냐? 방법은 정념, 정지예요. 잘 알아차리고 잘 마음 챙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차리고 잘 마음 챙김해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한 달 동안 법문했던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좀 깨달아지는 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행의 방법, 마음 닦는 방법, 마음을 들여다보는 방법을 몰랐으면 지금 한 달 동안 있었던 이 법문을 잘 새겨봐요. 그러면 우리들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고자 했던,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지어가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하고자 하셨던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불교는 지혜 있는 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가르침이에요. 다시 일체는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긴 법이다. 무슨 신에 의해서 아무 까닭 없이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 일체는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었구나. 근데 이거를 우리들이 하도 모든 것은 다 인연법으로 생기는 거야라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머리로는 다 알아버려. 그리고 머리로 알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해. 그거는 순전히 사변적인 거예요. 사변적인 거. 인연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하고 모든 것은 다 인연으로 생기는 거야라고 아는 것, 머리로 아는 것,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계속 닦아가야 돼요. 퇴전하지 않는 마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점수할 수 있어야 돼. 점수하면 돈 5는 안 되더라도 점 5는 돼. 계속 놓치지 않고 꾸준하게 가다 오면 흔들림 없이 꾸준히 가다 오면 반드시 점 5라도 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하나, 돈수하신 분은 훌륭한 사람이고 점수 점호하는 분은 아주 근기가 낮기 때문에 저열한 사람이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근기의 차이만 있을 뿐인 것이지 근본에 있어서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돈수하신 분도 늘 명상에 들어서 늘 정념 정지하고 살고 점수 점호하는 분도 늘 명상에 들어서 정념 정지하고 살아요. 아시겠어요? 네. 알아차리고 마음 챙김하고 사는 것은 돈수하신 사람이나 점수 점호하는 분이나 다 똑같아요. 여기서 무슨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깊고 얕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자기의 근기에 따라서 그렇게 닦아갈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갈 뿐인 것이지 돈수한 사람은 훌륭한 분이고 점수 점호하는 분은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 밑에 종교에서는 나는 신이다 해가지고 사이비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 집은 사이비가 없어. 왜 사이비가 없냐? 우리는 출발할 때, 불교는 처음 출발할 때 전부 다 부처를 주고 시작해.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 내가 깨닫거나 봤더니 일체 모든 중생들이 다 깨달아 있더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들어봤잖아. 첨 넣는 것 같은 표정 짓지 말고. 부처님께서 다 깨닫고 났더니 일체 모든 중생들이 다 그 깨달음의 자리에 있더라. 다 깨달아 있더라. 다만 중생들이 스스로 모를 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미 다 부처라는 얘기예요. 이미 부처를 주고 시작해, 우리는. 그러니까 사이비가 생길 수가 없어. 불교에서 사이비를 하는 거는 그건 진짜 정신 나가네요. 그걸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놈은 눈 감고 때려도 잘못 때리는 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드디어 부처가 됐어. 나는 부처야라고 하는 사람은 가서 싸다구를 때려주라니까.
정신없는 놈이니까? 왜? 본래 부처였는데 무슨 지가 또 부처, 나는 부처다라고 지가 내세울 게 뭐 있어. 나는 부처다 가는 놈은 나는 무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지가 스스로 지금 떠벌리는 거예요. 우리 집은 사이비가 없어. 사이비가 있을 수 없는 구조예요. 이거는 돈수, 점수, 이거는 자기의 근기에 따라서 자기에 맞춰서 그냥 그렇게 쭉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한 얘기인 것이지, 누구는 빨리 깨달았으니까 빨리 부처가 되고 빨리 부처였고, 점수 늦게 가는 사람은 부처가 아니고, 이런 개념이 아닌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미 부처인데 중생들이 스스로 몰라. 그 스스로 모르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느냐, 천천히 알아차리느냐, 요 정도 차이인 것이지 부처가 아닌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 요는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수행도 끊은 사람이나 계속 닦아가고 계속 깨달아가신, 계속 깨달음을 이루어가는 그런 분이나 늘 정념, 정지, 바로 알아차리고 계속 마음 챙김하는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건 똑같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꾸준히 정진해 나가는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진역이라는 말이 있다. 불자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쭉 흔들림 없이 한 길을 가는 분들이에요. 돈수가 됐건 점수조모가 됐건 각자의 근기에 따라서, 욕망형이 됐건 사변형이 됐건 각자의 기질에 따라서 잘 알아차리고 잘 마음 챙김하면서 이 길을 함께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락하길 축원드립니다.